우리 중생들은 복을 많이 받고 싶어 해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 중생들이 저 복 많이 받게 해주세요, 복 많이 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국수가 무슨 국수죠? 비빔국수. 비나이다 비나이다 맨날 비비잖아요. 네? 자,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비빔면을 제일 좋아하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비면 뭐가 나오겠지. 자, 근데 결국 복은 누가 짓는가라고 했어요? 내가 짓는다. 근데 불교에서는 복이라고 할 때 불교에서도 복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경전에서 세상에는 수많은 힘들이 있다. 수많은 힘들이 있다. 뭐 육체적인 힘, 정신적인 힘, 권력의 힘, 뭐 수많은 힘들이 있잖아요. 그 힘들 중에 최고의 힘은 바로 무슨 힘이다? 복의 힘이라고 했어요. 복력. 복의 힘이 최고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술술 풀려요.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사람을 우리가 뭐가 많다라고 표현하죠? 저 사람 참 복이 많아 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하는 일마다 자꾸 장애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막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부족하다고 해요? 복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부처님도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 그걸 두 글자로 복력이라고 했어요. 힘력자, 복력. 뭐라고 한다? 복력.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당신이 성불할 수 있었던 것도 복의 힘이 있어서 성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도 성불한 것도 수없는 억겁의 세월 동안 쌓았던 복덕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지혜를 닦을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경전에도 수행자는 당연히 지혜를 닦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지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지혜와 깨달음을 닦고 얻기 위해서는 밑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된다. 좋은 스승 만나는 복, 좋은 도반 만나는 복, 좋은 도량 만나는 복, 또 공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식주 복.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면 공부할 수도 없어요. 의식주 복, 또 시간 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복, 또 공부하는데 몸이 여건이 될 수 있는 건강복, 이런 복들이 다 갖추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얼마나 복이 많아요. 인정하시죠? 어쨌거나 이렇게 부처님 가르친 공부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그래서 복과 지혜를 닦고 이 깨달음을 얻는 것이 불교의 목표지만 밑바탕에 복이 있어야 지혜도 닦고 깨달음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 스님들도 복을 엄청 많이 닦아요. 업장 소멸하기 위해서 무조건 기초 수행 1단계가 절 10만 배 하는 거예요. 10만 배. 근데 스승이 봐가지고 부족하면 10만 배 한 번, 두 번 더 시킨대요. 우리 같으면 아우 나 그냥 절에 안 다닐렵니다. 우리 같으면 10만 배 아우 나 절에 안 다닐래요 그냥. 예? 그러실 분도 아마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겠죠. 여러분들 10만 배 시키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막 대놓고 안 해요는 뭐예요? 그나마 저분은 못해요 이러시네. 예. 그래서 무조건 그래서 10만 배를 절을 해서 안으로는 업장을 소멸하고 밖으로는 부처님께 절하는 복을 짓는 거예요. 부처님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절을 한번 하더라도 엄청난 공덕이 쌓인다고 했으니 그 절하는 것 자체도 복 짓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을 지어 나갈 때 수행하는데 마장도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항상 느끼는 건데 중생은 다 복대로 살더라. 뭐대로 살더라? 복대로. 그러니까 행복해지고 싶으면 복을 많이 지어야 돼요.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공양도 많이 올렸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사람들은 전생에 얼마나 복을 안 지었으면, 얼마나 박복하게 살았으면 이번 생 그렇게 절에 다녀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무엇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공덕을 더 잘 닦아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복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복도 청복이 있고 탁복이 있다고 했어요. 청복은 수행할 수 있는 맑은 복이에요. 금방 설명드린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도반 만나고 좋은 도량을 만나고 수행할 수 있는 의식주 복이 있고 수행할 수 있는 건강복이 있고 수행할 수 있는 시간복이 있는 거, 이게 청복이에요. 탁복은 중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복이에요. 탁한 복. 왜 탁한 복이냐?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복이에요. 좋아요? 잘 먹고 잘 사는 복이에요. 그 부귀영화를 누리는 복,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복. 하지만 쓰고 나면 똑 떨어지는 복이에요. 그래서 탁한 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당연히 청복이 중요하다고 했겠어요? 탁복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청복이 중요하다. 탁복이 중요하다고요? 청복이 중요하다. 맑고 깨끗한 수행할 수 있는 복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탁복 중에 마왕의 복이 있다고 했어요. 무슨 복? 마왕, 마구니의 복이에요. 온갖 나쁜 짓을 하는데도 부귀영화를 누리는 복이 마왕의 복이에요. 나쁜 놈이 나쁜 짓 하면서 부귀영화와 쾌락을 누리는 복이 마왕의 복, 마구니의 복이라고 했어요. 우리 주변에 마왕의 복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정말 흉악하고 나쁜 놈인데 막 승승장구하고 잘 먹고 잘 살아요. 벌써 제 머리에 딱딱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나 끌려가요. 예? 예? 우리 너무 깊이 얘기하기엔 뭐한데 우리 주변에 많아요. 예. 그러니까 마왕의 복이 있어요. 종교인들 얘도 마왕의 복이 있어요. 종교인들 중에서도 입으로는 막 잘해놓고 뒤로는 온갖 나쁜 짓 하는데도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항상 높은 자리에서 영화를 누리는 종교인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사이비 종교인들, 사이비 교주들, 돈 엄청 많고 막 옆에 막 여자, 엄청 예쁜 여자들 막 마음대로 막 휘어잡고 온갖 짓을 함부로 저지르는데도 막 온갖 쾌락을 누리면서 살잖아요. 그런 사이비 교주들이 복은 복이에요. 부귀영화를 누리니까. 근데 무엇의 복이라고 한다? 마구니 복이에요. 마구니 복.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어서 저렇게 막 써도,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어서 이번 생에 저렇게 나쁜 짓 하면서 막 써도 저렇게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적금 든 게 많아. 너무 적금 든 게 많아서 세계를 다니면서 막 돈을 써도 돈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다 쓰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거지가 되잖아요. 이번 생 마구니 복을 다 쓰고 나면, 그 마구니는 복을 다 쓰고 나면 다시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전생의 업보가 두꺼워야 이번 생 귀신이 되는데, 귀신들 중에서도 복 많은 귀신, 복을 많이 지은 귀신은 뭐가 돼요? 귀신 왕이 되는 거예요. 전생에 박복하게 살아가지고 거지가 됐는데, 거지들 중에서도 복 많은 거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지 왕이 되는 거예요. 맞네, 왕초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마구니 복이란 게 있습니다. 그 복을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릴 정도로 큰 복을 타고난 사람이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이렇게 내가 잘 먹고 잘 사나 보다, 내가 나쁜 짓 안 하고 갑질 안 하고 사람들 피해 안 주고 내가 가진 이 능력을 좋은 데 쓰겠다 하면 그 복은 무슨 복이 되는 거예요? 천신의 복이 되는 거예요. 무슨 신? 천신, 하늘천, 하늘신이 짓는 복이에요. 하늘신으로 태어날 수 있는 복이 되는 거예요.
내 지혜가 없는 대부분의 중생들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면 자꾸 어떤 생각이 나죠? 막 쾌락을 누리고 나쁜 짓을 하더라도 내 욕망을 채우고, 왜냐하면 두려울 게 없으니까, 겁날 게 없으니까. 그럼 온갖 갑질들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왕의 복이라는 거,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는 마왕의 복을 저지르고 있어요. 마구니 복이에요. 마구니 복.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마왕의 복, 마구니 복을 부처님께서는 항상 경계를 하셨어요. 히틀러 같은 경우가 마왕의 복이라고 했죠. 히틀러가 그렇게 전쟁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도 히틀러가 마지막 독일에서 질 때까지, 스스로 권총 자살할 때까지 수십 번 암살 시도를 했는데 암살이 성공했다 못했다? 못했대요.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히틀러가 타고 있는 비행기에다가 폭탄을 설치했대요. 시한폭탄. 다큐멘터리에 나와요. 저도 다큐멘터리에서 봤어요. 그 히틀러 죽이려고 얼마나 그 첩보원들이 몇 번이나 실험하고 다시 살펴보고 작동 잘하나 몇 번이나 확인하고 시한폭탄을 설치했겠어요. 비행기가 가는 몇 시간 동안 터졌다 안 터졌다? 안 터졌대요. 그러니까 복이 있으니까 쉽게 안 죽는 거예요. 하지만 히틀러가 황제같이, 그 당시 독일의 황제 같은 삶을 살다가, 권력자로 살다가 복이 다하니까, 결국 복이 똑 떨어지니까 스스로 뭐 해버려요? 스스로 권총으로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다 까먹은 거예요. 그러고 보면 김일성은 대단해요. 죽을 때까지 천수를 누리다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김일성 복이 많아요. 엄청 많은 거예요. 한국전쟁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 죽고, 북한에서 그냥 황제같이 살다가 80 몇 세까지 천수를 누리다 갔잖아요. 여기 혹시 뭐 북한 첩보원 안 계시죠?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지만 김일성도 이번 생 그 복을 다 까먹었으니 다음 생은 악도에 떨어졌을 거예요. 또 제가 김일성 지옥에 떨어졌다고 북한에 이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미워할 거예요. 나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왕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성불하기 직전에 막 깨달음의 경지가 이제 코앞에 딱 다다랐을 때, 저 하늘 세계가 막 뒤흔들렸대요. 하늘 세계가 막 궁전이 막 흔들렸대요. 그때 마왕 파순이 살고 있는 하늘 세계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타와자제천이라는 하늘 세계 신이에요. 마왕이 하늘 세계 신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잘못 쓰기 때문에 마왕으로 사는 거예요. 하늘 세계 신으로 태어날 정도로 복을 많이 지은 게 마왕 파순이에요. 마왕 파순이 자기의 궁전이 뒤흔들리니까 두려움에 빠져요. 이게 무슨 짓이지? 세상에 어떤 존재가 내 궁전을 흔들 수가 있단 말인가? 그 지상세계를 살펴보니까 바야흐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서 성불하기 직전에 이르신 거예요. 그 순간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해서 깨달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게 되고,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고 공덕을 닦기 시작하면 나의 힘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저분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도록 내가 방해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왕 파순이 이제 여러 버전이 있는데, 첫 번째 보낸 게 세 딸이에요. 아름다운 세 딸을 보냈지만, 그래서 세 딸들이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있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놀아요, 젊어서 놀아요, 같이 놀아드릴게요 했는데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그대들이요,
그대들의 용모는, 그대들의 얼굴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예뻐 보이는구나. 하지만 그는 어리석은 자들한테만 그렇게 보일 뿐이다. 나는 진실을 알고 있다. 나는 진실을 알고 있으니,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대들 뱃속에는 똥만 가득하구나. 어디에 똥만 가득하구나? 뱃속에 똥만 가득하구나.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머리에 똥만 들어가지고, 그게 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알겠죠? 어디 가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때 이 3명의 마왕의 딸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순식간에 늙어서 노파가 돼버렸대요.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이제 아버지 마왕 파순에게 가서 도저히 저 사람은 꺾을 수가 없습니다. 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우는 내용이 나와요. 여자로는 안 되겠구나. 폭력을 써야 되겠구나. 공포와 두려움을 줘야 되겠구나. 마왕 파순이 수십만, 헤아릴 수 없는 수십만, 수백만의 마왕의 병사들을 모아서 마왕의 병사들이 한꺼번에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있는 부처님을 향해서 화살을 쏴요. 그때 경전에서 뭐라고 멋들어지게 표현되냐면, 마왕의 병사들이 활을 쐈을 때 그 화살의 양이 너무나 많아서 하늘에서 화살이 막 퍼붓는데 순간 해가 빛을 잃었대요. 해가 빛을 잃어서 껌껌해질 정도로 화살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 순간 보리수 나무 아래 화살이 막 꽂히려는 순간에 그 화살이 저절로 무엇으로 변했다? 연꽃으로 변해서, 하늘꽃으로 변해서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있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위에 마치 무엇이 쏟아지는 것과 같았다? 꽃비가 쏟아지는 것과 같았다. 그러니까 마왕 파순의 병사들도 막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막 두려워하면서 뿔뿔이 흩어져요. 생각해봐요. 내가 총을 땅땅땅 쐈는데 총알이 다 무엇으로 변해버려요? 꽃으로 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걸 어떻게 이겨? 이번에는,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버전에는 뭐가 나오냐면, 마왕 파순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내려와라 했더니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러니까 이제 성불하기 전에 석가모니께서 호리병을 하나 뿅 하고 이제 두신 뒤에, 호리병 아시죠? 이 호리병을 쓰러뜨리면 내가 보리수 아래에 내려가겠다. 호리병을 쓰러뜨리면. 그래서 마왕 파순의 수십만 수백만의 병사들이 호리병에다 줄을 묶어가지고 아무리 땡기고 땡겨도 호리병이 쓰러졌다 안 쓰러졌다? 안 쓰러졌다. 그래서 마왕 파순들이 다들 놀라서 도망갔대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사찰 벽화를 보면요, 사찰 벽화에 나온 게 다 경전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부처님이 나무 아래 앉아있고 부처님 앞에 병 하나가 놓여져 있고 도깨비들이 그걸 병에다가 줄을 묶어서 막 땡기는 그림 벽화가 있어요. 보신 적 있어요? 있구나. 그게 그 내용이에요. 여태껏 몰랐죠? 예, 요 병을 쓰러뜨리면 내가 보리수 아래에서 내려가겠다. 그래서 막 병을 줄에다 묶어서 도깨비 같이 생긴 마왕의 병사들이 막 땡기는 사찰 벽화가 많아요. 이제 저한테 들었으니까 나중에 딱 보면 이게 그 내용이야 하고 알겠죠? 예. 그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호리병에다 신통력을 쓰지 않았다. 다만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복과 공덕의 힘에 의해서 저 호리병이 넘어지지 않는 것이다. 마왕 파순이 마지막에 보리수 아래 앉아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직접 찾아가요. 그리고 막 꼬드겨요. 아유, 뭐 깨달으면 뭐예요? 뭐 깨달으면 재미도 하나도 없고, 아유, 깨달아봤자 재미도 없고, 그대가 수행을 포기하고 보리수 아래에서 내려온다면 이 세상을 마음대로 지배하는 왕으로 만들어드리겠소. 이 세상의 지배자로 만들어드리겠소. 말도 안 되죠. 우리 부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갓난 아기였을 때 예언을 듣기를,
이 시다르타 왕자님은 부처님이 되시지 않고, 출가해서 부처님이 되시지 않고 세상에 남아 계신다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위대한 황제, 전륜성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받았던 분이에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황제가 될 거라는 예언조차 받았던 분인데도 그것조차도 다 버리고 위 없는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중생 제도하리라, 그러한 거룩한 마음으로 출가하신 분인데 그런 말에 속겠어요, 안 속겠어요? 안 속죠.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리석구나 파순이요. 그때 마왕의 이름이 파순이에요. 파순 동생이 뭐래죠? 죽순이에요. 네? 아니 말고요. 파순이요. 그대는 과거 전생에 딱 한 번 큰 공덕을 하나 지었기 때문에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던 것이다. 몇 번? 한 번, 딱 한 번 큰 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난 거고, 나는 수없는 억겁의 세월 동안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모든 복을 다 지은 사람이다. 모든 복덕, 모든 공덕을 다 끈 사람이다. 어찌 네가 나를 이기겠냐.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결국 복 많은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뭐 많은 사람이 이겨요? 복 많은 사람이 이겨요. 이 세상은 결국 복의 힘이 제일 세요. 복 많은 사람은 못 이겨요. 부처님이 너는 과거 전생 딱 한 번 큰 공덕 지어가지고 마왕 파순으로 하늘세계 신이 된 거고, 나는 수없는 억겁 동안 모든 복과 모든 공덕을 다 닦았다. 네가 나를 어떻게 이길 건데? 그때 마왕 파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을 지어서 마왕 파순이 되었다, 하늘세계 신이 되었다라는 건 당신 입으로 지금 이야기했잖소. 당신이 과거 전생에서부터 수많은 복을 지었다는 것은 누가 증명하겠어? 이게 무슨 말장난이야? 나 마왕 파순이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난 것은 그대가 지금 당신 입으로 나를 증명해 줬는데, 그대가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수많은 복을 짓고 수많은 공덕을 닦았다는 것은 누가 증명하겠습니까? 하고 딱 말 시비를 거니까,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켜요. 뭐라고요? 땅. 그때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는 순간 땅이 쪼개지면서 땅의 여신, 대지의 여신이 솟구쳐요. 대지의 여신. 그 땅의 여신이 증명합니다.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이 대지, 이 땅이 그 모든 역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보리수 아래 수행자, 이 거룩한 분께서 수없는 세월 동안 이 땅 위에서 수많은 복과 공덕을 닦았음을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하고 대지의 여신이 출현하는 순간 마왕 파순이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가 버리게 돼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켜서 마왕을 항복받았다 해서 예전에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자 따라해서 항마 촉지, 항마 촉지라는 손가락 모양해서 항마 촉지인이라고 불러요. 항마, 마왕에게 항복받은, 촉지, 가리킬 촉, 손가락, 지, 어디로?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켰다. 알겠죠? 항마 촉지.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석굴암 생각해 보세요. 석굴암은 다 보셨죠? 저 머릿속에 석굴암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생각하셨어요? 석굴암? 석굴암 부처님 보면 한 손은 배꼽 있는 데에다 딱 내려놓으시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무릎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계시죠? 그게 손가락으로 어디를 가리킨 모양이에요?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킨 모양이에요. 그게 알겠죠? 그게 항마 촉진이에요.
나중에 석굴암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오른손으로 무릎을 이렇게 갖다 대고 있는 게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켜서 마왕에게 항복받은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마왕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방해하고자 하였고, 부처님을 사사건건 부처님께 시비를 거는 내용이 경전에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대승경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대여, 사실 마왕 파수는, 후대 대승경전에 마왕 파수는 사실 보살이다 라고 나와요. 뭐라고요? 보살. 미래에 성불하실 보살님인데, 부처님의 깨달음을 세상에 널리 전달하기 위해서 일부러 마왕 파순으로 변신해서 한바탕 쇼를 보인 거래요. 무엇을 보인 거다? 쇼. 한바탕 쇼였다는 거예요. 마왕 파숭은 원래 마구니가 아니라 알고 보면 바로 누구시다? 미래에 성불하실 보살님이시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널리 퍼지는 걸 돕기 위해서 일부러 마왕 파순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이렇게 막 극적인 연극과 쇼를 보이는 거다, 이런 식으로 대승경전에 나오는 그런 경전의 내용이 있어요. 이만큼 대승경전은 너무 심오해요. 대승경전은 모든 걸 다 긍정해버려요. 대승경전은 세상에 나쁜 놈이 하나도 없어요. 다 본래 부처고, 부처님을 괴롭혔던 존재들조차도 사실 부처님의 법을 펴기 위한 그런 보살님들의 화신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긍정해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대승경전은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정말 믿음의 경전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부처님 생애에서 가장 악독한 인물이었던 대바다tta, 누구라고요? 대바다tta. 법화경에서는 제바달다. 이 한문은 조달이라고 부르거든요. 부처님을 죽이려고, 부처님을 몇 번이나 부처님을 해치려고 하다가 살아있는 채 무간지옥에 떨어졌던 저 대바다tta조차도 법화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저 사람은 머나먼 과거 전생에 나에게 법화경을 가르쳐 주셨던 사람이다. 그 공덕으로 저 대바다tta도 먼 미래 세상에 무엇이 되실 거다? 부처님이 되실 거다. 이렇게 수기를 내려준 내용이 나와요. 불교 역사상 가장 악독한 위인이었던 대바다tta도 미래 세상에 성불하게 될 것이다. 이게 대승경전의 믿음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세상에 수많은 중생들을 부처님께서 제도하시고자 할 때, 마왕 파순이 일부러 부처님의 법이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마왕의 모습으로 부처님 옆에 나타나서 한바탕 연극을 펼친 것이다. 이런 게 이제 대승경전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같이 책을 많이 본 사람은 이런 내용이 좀 헷갈려요. 왜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제가 법화경을 우리 불자님들한테 많이 권하지만, 법화경도 저처럼 책 많이 보고 혹은 막 머리로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법화경을 쫙 보면 우리는 막 이 내용 저 내용 이 내용이 다 섞여 있잖아요. 법화경을 보면 믿어야 되나? 라고 헷갈리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제가 왜 법화경을 그냥 100% 믿게 됐냐?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과 불보살의 가피를 생생하게 경험하신, 그 가피를 받으신 불자님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기 때문에 내 머리로 따지는 게 무슨 필요가 있겠냐. 지금 당장 불자들이 이 법화경을 사경하고 법화경을 기도하면서 눈앞에서 생생하게 부처님 가피를 체험했는데
내가 머리로 따지는 게 무슨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감하시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불교는 지식으로 이해하면 답이 안 나와요. 끝이 없어요. 더 헷갈려요. 결국 제가 얻은 결론이 올바른 지식은 우리가 공부하되 결국 무엇으로 다가가야 된다? 체험으로 다가가야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이 마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초기경전 니까야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마왕은 부처님의 법을 방해하고 수행자들을 방해하는 마군이들의 마군인데 이 마왕들은 이번 생에 복을 다 쓰고 나면 당연히 어디에 떨어지겠어요? 지옥에 떨어지죠. 그러니까 마왕 파순이 복을 엄청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지은 신이에요. 왜냐?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을 방해했는데도 멀쩡하게 하늘의 신으로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존재겠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신통제일이 어느 스님이시죠? 이제 이거 딱 나와야 된다. 예? 신통제일. 예, 맞아요. 예, 못걸런 스님. 맞죠? 근데 여러분 좀 서운해요. 약간 뜨문뜨문 이랬어요. 한 번에 딱 나와야죠. 지혜제일 사립을 신통제일 못걸련 딱 나와야죠. 부처님 경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도 이거 딱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부처님 신통제일, 부처님의 오른팔 왼팔 상수 제자였던 수제자였던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인 신통제일 목련존자가 사실은 수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 다른 부처님 시대 때 마왕이었대요. 그게 나와요. 경전에. 초기 경전에도 나와요. 목련존자가 수없는 헤아릴 수 없는 과거 전생 다른 부처님 시대 때 뭐였다? 마왕이었대요. 부처님의 법을 방해하던 마군이었대요. 목련존자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목련존자가 마왕이었을 때 복이 다 쓰고 나서 죽은 뒤에 어디에 떨어졌고? 지옥에 떨어져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그 수많은 고통을 겪고 난 뒤에 지옥에서 나온 뒤에 다시 사람의 몸을 받고 부처님 법과 인연을 맺으면서 수없는 윤회의 흐름 동안 공덕을 닦아서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무엇이 되었다? 신통제일 아라한 목건련이 된 것이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와, 부처님 법을 비방했던 저 마구니 왕조차도 부처님과 인연을 맺은 이 인연법에 의해서 지옥에 떨어진 뒤에 지옥의 고통을 다 받고 난 뒤에 결국은 먼 미래 세상에 부처님을 만나서 이와 같이 위대하신 성자 아라한이 되셨구나. 정말 불교는 놀라워요. 정말 부처님 법은 놀라워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방해하던 마왕조차도 결국은 머나먼 미래 세상에 다시 부처님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대요. 그리고 심지어 대승경전에서는 저 마왕 파순조차도 사실 알고 보면 미래 세상에 성불하실 보살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이 세상에 펼쳐지는 걸 돕기 위해서 일부러 마왕의 몸으로 낮추신 거다. 이게 바로 불교의 힘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미운 놈이 없어요. 나쁜 놈이 없어요. 천하의 제일 나쁜 이 마왕 파순조차도 결국 부처님 법과 인연을 맺은 공덕으로
마왕 파순도 미래 세상의 결국 무엇을 얻게 될 것이다?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불교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공부하고 공부해도 끝이 없고, 올바르게 공부하고 공부할수록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는 것. 어떤 기쁨일까요? 와, 이 세상에 수많은 가르침, 수많은 종교, 수많은 사상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신 부처님의 법을 이번 생에 만났으니 나는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십니까? 진짜요? 그래 놓고 10만 배 하세요 하면 안 할 거죠? 예, 열심히 연불하시면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또 만나서 반갑고요. 부처님 법을 만났다는 이 다행이다,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이번 생 잘 닦으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